그럼 금식 문제로 누군지 몰라도 어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을 주님의 제자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께 항의성 질문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은 누구일까요? 똑같은 사건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설명을 보아도요, 명확하게 이 사람들의 정체를 곧바로 밝혀주지는 않는데 누가복음 5장 33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 구절에서도 그들이라고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건을 조금 더 넓은 문맥 가운데 보면은 지금 이 금식에 대한 질문은 지난주 살펴보았던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히어 마태의 집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셨던 그 사건과도 시간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복음서의 모든 사건들이 다 시간적으로 촘촘히 연결된 것은 아니에요. 어떤 것들은 뒤집혀져 있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시간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그런데 지난 사건, 오늘 본문의 사건은 시간적으로 곧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건이 정확히 연속된 시간에 일어났다는 것은 마태복음이 잘 보여주는데요. 유독 마태복음만큼은 오늘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때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마가나 누가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만큼은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즉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신 이야기를 끝내고 그 다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마태가 꺼내면서 바로 그때에, 바로 그 시간에 이 말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마태만 이렇게 정확히 그 시점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직전의 사건이 자기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이에요. 그럼 마가나 누가나 사실 이 본문 당시의 사건 속에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그러나 마태는 12사도들 중에 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때까지 요 시점까지만 해도 12명의 제자들이 다 부름받은 때는 아닌 것으로 보이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럼 이때는 마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로 직전 사건이 마태 자기 집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 자신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의 집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데 그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난의 시비를 건 것이었죠. 지난주 사건이요. 그러니 누구보다 마태에게는 이때 일이 생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그때에 연속해서 일어난 일이 오늘 본문의 금신농쟁 사건이었다고 마태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금식 문제로 시비를 거는 이 사람들은 누구겠습니까? 바로 조금 전 마태의 집에서 식사 문제로 시비를 걸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주 사건과 시간 연속적인데요. 같은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좀 전에 마태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시비를 건 것이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이들이 예수님에게 직접 시비를 걸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느닷없이 금식 문제를 꺼내면서 예수님에게 직접 공격을 시작을 하였을까요? 바로 주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그날이 하필이면 추정되기로는요. 주님께서 죄인들과 마태의 집에서 식사하시던 바로 그날이 이 바리새인들이 정한 금식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실 구약의 율법상으로 특별히 구약의 레위기 16장과 23장을 보시면요. 1년에 금식의 날이 정해져 있는데 율법이 정한 것으로는요. 1년에 그럼 7월에 있는 그 유대 원력 7월에 있는 대속죄일이라는 날 하루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이 레위기 표현에 의하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은 금식을 뜻해요.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속죄일은요, 각자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제사하며 은혜를 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구약이 금식을 율법으로 정할 때는 그 의미가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레위기에서도 이날의 금식을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 왜 괴롭습니까? 배고파서 괴롭습니까? 물론 그렇겠죠. 그러나 배고파서 괴로운 게 아니라 그 금식의 내면의 이유, 자기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여기에다가요, 레위기의 율법에다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마다 하는 일에는 일주일 한 주를 말하죠. 1회에 2번씩의 금식 규례를 첨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식의 전통은요, 점점 죄에 대한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 아니라 자신들의 종교적인 열심을 자랑하고, 그럼으로써 남들로부터 신앙적인 존경심을 여러분 의도적으로 얻기 위한 용도로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남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언제 금식한다는 날을 정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요, 그 금식 날에 일부러 창백한 얼굴을 하고 더러워진 옷을 꾸며 입고는요, 큰 거리에 나가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금식하고 있다고 사람들에게 애써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의 금식 기도의 방법이었어요. 문화였어요. 그럼 후에 주님께서 이것을 신랄하게 비판하시죠.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는 이 모든 것이 스스로 상을 다 받았을 뿐만 아니라 실은 하나님께도 받을 상이 없고 오히려 심판밖에 없다라고 주님이 비판하십니다. 그래서 외식하는 자라 그러죠. 석과 고기 같이 다른 자라고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은 주님께서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세례 기도를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의 예수님의 표현이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는 1회에 2번씩, 1회에 2번이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이면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자랑한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결코 의롭다 인정받지 못할 것이라. 오히려 세리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은밀히 숨어서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슬퍼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오히려 그 죄를, 그 기도를, 세례 기도를 받으신. 그렇게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금식 문화를 비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이 지금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것도 문제지만 바리새인들과 심지어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1회 2번씩의 금식을 하는데 어째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줄도 모르냐, 신앙생활이 그 꼴이냐,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비난을 하고, 당신의 제자들은 신앙생활이 무슨 그 모양입니까? 이렇게 비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대하여 주님께서 답을 주시는 겁니다. 이 비난에 대해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의 이 형식적인 금식, 자신들의 인기와 영향력을 위한 금식 규례에 대해서 비난하시기에 앞서 이건 나중에 비난하시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왜 지금은 금식해야 될 때가 아닌지, 금식이란 무엇인지, 금식에 대한 본질적인 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가 금식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신앙의 열심이죠. 누군가 며칠을 굶어가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얼마나 신앙적인 열심입니까? 여러분, 이 금식으로 대표되는 신앙생활의 열심에 대해서 주님은 더불어 중요한 본질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금식과 같은 신앙 행위의 열심에 대한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금식이든 기도는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적인 행위, 신앙생활의 그 열심의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우선 여러분 오해하지 말 것은 주님은 금식 자체를 부정하거나 불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은 복된 것이요 아름다운 것이요 우리가 모두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너희가 무엇을 위해 금식해야 하는지, 너희가 무엇을 위해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야 하는지를 모른 채 금식의 본질을 잃은 금식의 열심,
신앙생활의 본질을 잃은 신앙행위는 복이 아니라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열심인 만큼 독만 될 뿐이라고 주님께서 가르치는 거예요. 충격적이죠. 여러분, 이 당시에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성경으로부터요, 바리새인들이 대한 비판을 워낙 많이 받아서 이 사람들 좀 이상하다고 여기는데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형적인 그 겉모습은요, 우리가 누구를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 열심이야, 저 가문은 몇 대째 신앙을 이어와서 저 사람의 신앙은 너무나 모범적이야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바리새인들이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다 바리새인, 이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미지는, 그럼 주님과 성경으로부터 비난받은 그 이미지가 덧칠되어 있어서 그렇지요, 바리새인들만큼 신앙에 열심히 없고, 실제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만큼 영적 영향이 있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신앙생활의 열심을 대표하는 그 금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본질을 잃은 신앙의 열심은 복이 아닐 뿐만 아니라 역설적이게도 열심이면 열심일수록 독이 될 뿐이라는. 그럼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금식이란 무엇이며 왜 금식을 해야 하는지 주님은 그 답을 한 가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19절과 20절을 보시면요, 그 비유가 이러하죠.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 그들이 누군지 알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학자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에 이르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 그러면 주님이 이 비유는 당시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곧바로 이해할 수 있는 그때의 풍습을 빗댄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들의 혼인은요, 지금처럼 결혼 직후에 신혼여행을 가는 것이 아니라 결혼하면 일주일 정도는 집에 머물면서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기쁨의 잔치를 열었다고 해요. 그 당시 혼인 문화입니다. 실제 랍비들은요, 이 랍비들이 율법학자지 않습니까? 심지어 랍비의 당시의 규칙을 보아도 이런 랍비의 규율이 있다고 합니다. 신랑에게 시중되는 모든 사람은, 이 신랑, 우리는 지금 없지만 들러리겠죠, 그죠? 신랑 친구들, 신부 친구들, 신랑에게 시중되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종교상의 모든 관계에서 해방된다. 이 당시 랍비들의 규율이. 즉 결혼식에 참여하는 신랑 신부의 친구들은 그 일주일 동안 종교상의 규율, 즉 금식에서 제외된다라는. 이게 바리새인들의 규정입니다. 주님께서 당시 풍습을 통해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주님 자신, 하나님 나라의 복된 잔치를 가져온 신랑과 같은 분이시오. 주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제자들은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신랑의 친구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후에는 여러분, 주님의 백성들이 신랑 이 친구가 아니라 아예 이 하늘 결혼 잔치의 신부로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따라서 중요한 것은 하늘 신랑의 들러리 친구들과 같은 주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금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지금 이 말씀이. 왜입니까? 금식은 슬픔과 애통의 표현이니까요. 그래서 방금 전에 랍비의 규범에도 결혼잔치의 즐거움을 감소시킬 종교상의 의미에서 해방된다고 하는 것이죠. 금식은 즐거움이 아니라 슬픔과 탄식의 신앙적인 의미니까 혼인잔치, 그 즐거운 혼인잔치에는 금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금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금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어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 다음 20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신랑을 빼앗길 슬픔의 날이 올 텐데 그날에는 금식하게 되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신랑과 함께 이 잔치 가운데 있는데 이들은 금식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서는 안 돼. 그런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오면 그때는 슬픔의 날이기 때문에 금식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을 빼앗길 날이 언제이겠습니까? 바로 주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장사되실 날을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 이 시점에서 그날이 이제 곧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날이 곧 다가오는데, 그때는 이 제자들에게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이 제자들에게 네가 시비 걸지 않아도 그날에는 슬픔과 애통의 금식의 날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 그럼 당연히 이 말씀의 의미를 당시 바리새인들은 몰랐습니다. 심지어 그때 주님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후에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정말 눈앞에서 하는 신랑을 제자들이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곧바로 슬픔과 근심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금식의 날이 진짜로 제자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하지만 잘 들어주시죠. 하지만 곧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면서 다시 그들의 눈앞에 신랑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또다시 기쁨의 날로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요, 다시 한번 눈앞에서 신랑이 사라졌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대로 조금 후에 주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서 그들의 심령에 신랑이 다시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성령께서 찾아오셨을 때, 여러분,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 가운데 승천하시, 그 육체는 승천하셨지만 영으로 그들 가운데 다시 찾아온 것을 깨닫고 오순절 성령 강림이요 다시 기쁨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이제부터 그 성령께서는 오셨다가 가셨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육체로 오셨을 때는 제자들에게 왔다가 십자가 지시고 죽으실 때 갔다가 부활하실 때 왔다가 승천하실 때 갔다가, 내 성령이 오시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면서요, 성령은 왔다 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그들의 심령과 삶에 함께 하시는 분이시면 제자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고 신약교회가 시작되면서요, 이제부터 주님의 백성은 사라지지 않는 기쁨, 변함없는 기쁨, 또다시 근본적인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는 기쁨을 심령에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시면서 그제야 이 제자들이 주님께서 앞서 신랑과 함께 있는 기쁨의 날에는 금식하지 않는다라는 오늘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다음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듣는 내내 어쩌면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금식 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강림 이후부터 사도들과 제자들은 더 이상 금식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아니죠. 그들은 실제 여러분 성경을 보면, 사도행전을 보면요, 사도들은 여전히 금식했고, 여러분 금식하는 중에 베드로도 환상 중에 여러분 그 거룩하지 못한 구약율법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 음식이 여러분 보자기에 쌓여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 그 환상을 본 것도 금식 중이지 않습니까? 그들은 여전히 금식했고요, 당시에 정해지고 익숙했던 그 습관을 따라서 금식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뭘 말하고자 하냐면요,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부터 이 제자들은요, 금식의 의미와 이유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금식하고 기도하는 방법이 바뀐 게 아니라 금식과 기도의 의미와 목적, 본질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그들의 죄를 사하신 신랑 되신 주님께서 그분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들과 여전히 그리고 늘 함께 계심을 그들은 충만하신 가운데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죄와 심판의 슬픔과 애통의 금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금식과 기도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슬픔과 애통의 금식의 의미를요, 기쁨과 감사로 바꾸신 분이세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본질은요,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왜입니까? 영적인 신랑,
하늘의 신랑과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신 가운데 지내면서요, 어떻게 고난과 핍박이 와도 기쁨과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고 오히려 더 담대히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까? 사도들이, 여러분 이때 주님의 제자들이, 신자들이 왜 기뻤습니까? 핍박이 없어서 기뻤습니까? 자신의 형편이 나아져서 기뻤습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성공해서 기뻤습니까? 자신의 시련이 여러분 예수 믿고 나니까 사라져서 기뻤습니까? 아니에요. 시련은 더 깊어지고 핍박은 더 커지고 없던 박해도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기쁨과 즐거움이 그 속에서 더 충만하고 핍박과 여러분 박해 속에서도 그들은 더 신앙의 열심을 내었습니까?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그 하늘잔치의 기쁨을 예배 때마다 맛보았기 때문에. 예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의 함께 하심을 우리가 왜 다시 여러분 기억하면서 그 충만하심을 바랍니까? 주님이 우리와, 신랑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처럼 너희는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금식의 신이라는 신앙 방법의 의미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기쁨.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늘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고, 그러면서 그들은 본질이 바뀐 금식, 의미가 바뀐 신앙의 열심을 다한 것입니다. 즉 십자가의 은혜와 성령의 임재로 슬픔과 애통이 기쁨과 감사로 변했는데, 여러분 그들이 무엇을 놓고 여전히 금식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성령으로 늘 함께 하시는 그 신랑이 부활하신 육신으로 다시 오실 때 벌어질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믿음으로 기다리며 금식하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그 소망과 그 믿음을 잃지 않도록 금식하는 거예요. 시련 속에서도 그 약속을 붙들고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도록 금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의 열심을 다합니까? 이런 신앙을 가지기 위해서요. 여러분, 금식이든 새벽 기도든 정해진 시간의 개인 기도든 다른 이들을 위한 소위 중보 기도든 주일 성수의 열심이든 찬양의 열심이든 전도의 열심이든 봉사의 열심이든 헌금의 열심이든, 여러분 그 어떤 신앙이, 그 어떤 신앙생활의 열심도 양이나 크기가 핵심이 아닙니다. 본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럼 그 본질이 여러분이 원하시는 세상적인 상을 받기 위한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심지어 여러분이 정한 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해도 본질을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을 내가 정해놓고 신앙의 열심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러면 내 욕망이 섞여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정합니까? 그 상은 바랄 수는 있어요.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 바랄 수, 그거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한 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해도 여러분 그의 본질을 흐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떤 신앙의 열심도 중요한 것은 그 목적과 의미를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상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그 금식을 통해, 그 기도를 통해, 그 예배를 통해, 그 헌신을 통해 주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깨닫고 의식하며 그것이 또 더 분명하게 느껴지도록, 그래서 이 시련 많은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신랑 대신 내 주님과 함께 있는 혼인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내 심령과 내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 그것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 신앙의 열심을 내어라는 거예요. 다윗의 시편들을 보십시오. 다 시련이 있어서, 고난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어서, 억울함이 있어서 하소연을 하러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와서 그렇게 기도하더라도 그 기도의 끝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있네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피난처시네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네요. 할렐루야. 주님이 나의 소망이시네요. 할렐루야. 내 삶 맡깁니다.
그럼 이게 기도와 금식과 모든 우리의 신앙 행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 행위와 신앙생활의 목적이자 목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원하시는 그 상황은 어떻게 되겠느냐고요? 그거야 주님이 알아서 내가 아는 것보다 내게 더 필요한 것을, 그러면 내게 더 필요한 방법으로, 내게 더 필요한 시간에, 내게 더 필요한 모양으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얻기 위해, 여러분 설사 40일 금식한다 해서요,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길과 방법을 포기하시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주시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판단은 이게 더 니한테 나은데, 이때 이 방법, 이 모양이 더 나은데, 아이고 그렇게 40일 기도하니까 아이고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줄게. 여러분, 내 삶에 대한 주님의 판단이 내가 그렇게 내가 원하는 판단보다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40일을 금식하든 100일을 금식하든 그 자체가 주님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주님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상을 얻기 위해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해서 그럴지라도요, 성령께서 우리를 지배하시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순간에 다윗의 기도처럼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러 왔다가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사능을 얻기 위해서 신앙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내 생각, 내 방법 내려놓고 그분의 뜻과 길에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래야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평강의 본질을 맛보게 되고요, 그래야 내 삶을 그분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순종이에요. 그럼 주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기 위해 성경 열심히 보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 깨달아 나를 내려놓는 순종을 위해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땅에 사는 동안 잠시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시련을 오히려 기쁨과 감사로 여길 수 있고요, 그래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요, 그럼 어떤 여러분의 신앙 행위와 신앙생활이든 이를 통해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거하는 기쁨과 감사로 충만케 되시고,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 내 삶을 맡기며 주님께 순종의 자녀가 더욱 되어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살펴보려 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는 흥미롭게도 이런 금식의 본질, 신앙 열심의 본질을 정작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한 가지 중요한 힌트가 나오는데, 주님이 이제 방금 신앙의 본질, 금식의 본질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요. 근데 정작 그 본질을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중요한 한 가지 힌트가 나와요. 그건 다름 아닌 집착과 거기서 나오는 비교 의식입니다. 그 예의 요소이죠. 그것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시비를 건 사람들이 누구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거기서 나타납니다. 그럼 18절을 다시 보시겠습니까? 세례 요한이죠.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그럼 지금 이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아까 마태복음의 그때라는 서두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그런데 그 마태복음 9장 14절을 보시면요, 마태는 놀랍게도 이 질문을 던진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고 다소 다르게 말씀합니다. 그럼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요한의 제자들이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20일 간 사람.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가 지금 자신의 집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기록이 잘못될 가능성은 더 희박하겠죠.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던진 이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다만 마가가 사람들이라고 언급하고 누가는 그들이라고 말한 것은 그러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 모두를 포함하여서 이 금식에 대한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를 어떻게 종합하면 될까요? 칼빈의 견해에 따르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금식에 대한 문제 제기를 예수님께 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시비를 거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여서 그들로 하여금 질문을 던지게 했더라. 그럼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볼 때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자신들처럼 규칙적으로 금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이 금식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자기들 편이 될 수 있으리라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쭉 묵상하면서 느끼는 흥미로운 점은 그럼 어떻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주님에 대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논쟁에 휘말려서 바리새인들의 편에 설 뿐만 아니라 그들의 논쟁을 대변하는 위치에 서기까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상당한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 세례 요한의 사역이 한참이나 영향을 미치고 있었을 때에 요한복음 1장의 기록에 따르면요, 바리새인들이 사람을 보내어서 세례 요한의 시비를 걸어요. 네가 누군데 이러고 있느냐고요. 그럼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한 번은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오니까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논을 피하라 하더냐. 이 무슨 말입니까? 지금으로 하면요, 도구 이 지옥에 갈 놈들, 지금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라면 바리새인들과는 기본적으로 대립관계에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이들이 지금은 한편이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한결같이 오실 메시아를 소개하면서 나는 이분의 길을 예배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분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대를 바르러 오실 때에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분이 내가 말한 그 메시아야. 제자들이 그렇게 속였어요. 근데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자기 스승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했던 이 바리새인들의 충동질에 넘어가서 오히려 그들이 나서서, 더군다나 그들의 스승이 지목하고 간증했던 이 메시아께 이런 비난의 질문을 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참 재밌고도 놀라운 대목이 또 있어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요, 자신들과 비교하면서 정확히 비난하는 대상이 누구였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이요, 이 바리새인들의 충동에 넘어가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시비합니까? 당신은 왜 이럽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와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 제자들은 금식 안 해요? 시비를 건 게 바리새인, 이 세례 요한의 제자,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누구를 말하냐면, 그럼 마태는 이 지금 방금 그의 집에 죄인들이 모여서 바리새인들의 비난의 대상이었으니까요, 지금 본문 이 금식 논쟁에서 이들이 지금 비난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확히 말하면 처음 가버나움에서 부름받은 4명의 제자들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 4명의 제자들이었어요. 거기에 마태가 더 붙여졌어요. 그게 누굽니까? 베드로, 안드레의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의 형제, 이 4사람입니다. 왜 이 4사람은 금식 안 해?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이 가버나움 출신 이 4명 중에 바로 2명이 실은 이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자들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자기 동료들이었다는 겁니다. 참 재밌게도요,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고요,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어요. 무슨 의미인가 하니, 지금 무엇이 바리새인들에게 휘말려 본인들이 나서서 예수님께 금식 시비를 걸 만큼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더욱 열받게 하였느냐면,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들과 함께 한스승활에 했던 동료였던 자들이 지금까지 함께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방식을 버리고 절제하며 애통해야 하는 이 금식의 날에, 그것도 그런 규례들을 무시하는 쟤네가 함께 먹고 마시며 웃고 신이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못마땅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들이 비판하던 바리새인들과 한편이 되어서 오히려 자기들이 먼저 나서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주님께서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데, 다음 21절과 22절을 보시면요, 이런 또 다른 유명한 비유를 드십니다. 이 유명한 비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21절과 22절 보십시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은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이 유명한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낡은 옷은 이미 여러 번 빨래를 통해서 줄을 대로 다 줄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 천으로 이 떨어진 낡은 옷에 기우면은요, 그렇게 새 천으로 기운 그 옷을 또다시 빨래를 하면은 그 새 천은 줄어들지 않습니까? 낡은 옷은 다 줄어서 더 줄 데가 없는데 새 천은 줄어들기 때문에 낡은 옷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낡은 옷은 다 줄을 대로 줄어서 찢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포도주를 담는 당시의 가죽 부대는요, 그 속에 포도주를 넣으면 포도주가 발효되어서 그 가죽 부대가 팽창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낡은 가죽 부대는요, 그 가죽이 팽창할 대로 팽창하여서 더 늘어날 데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새 포도주를 넣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새 포도주가 발효하여서 또 팽창하면 더 늘어날 데가 없어서 낡은 가죽 부대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당시에 이 일반적인 상식으로 알려진 이 두 가지 비유를 왜 드시냐면요, 구약의 율법에 얽매여 있고 더군다나 그 율법에 자신들의 종교적인 규례들로 가득 채운 형식들에 얽매여 있는 것은 낡은 천이나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그 율법에 얽매여서 그 집착 가운데 있는 것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천과 같다. 주님께서 오심으로 구약의 율법들이 의미하는 것들을 다 이루시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심판받을 것을 주님께서 대신 받으셔서 구원하시고, 또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될 것, 그럼 구원의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주님은 새천 새 포도주와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주님께서요, 옛 형식에 매우 고작 금식 문제로 인해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인해 새로운 영적 시대가 열렸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깊은 묵상을 요구하는 대목은요, 이게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들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어차피 이걸 깨달을 상태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럴 마음도 없습니다. 이 비유의 뜻을 여러분,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핵심은요,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하죠. 바리새인들은 깨달을 마음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으로 주님께서 정말로 도전 주고 싶어 하시는 부류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구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자이죠. 나를 메시아로 숭배하고 나를 메시아로 높였던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은 자가 아니냐? 너희는 왜 이렇게 하고 있느냐? 무엇이 너희로 하여금 내게 나오는데 시험 들게 하느냐? 나의 제자들의 신앙 방식에 내가 시험 들게 하느냐?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도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한 그 귀한 하나님의 사라 세례요한의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스승에 의해 훈련받은 이 귀한 금식과 기도의 형식이 어떻게 오히려 주님의 말씀과 복음을 깨닫는 게 방해되는 것으로 바뀌어버렸느냐는 것입니다. 그 주님은 다름 아닌 자신들의 스승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나 간증합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와 사역의 모든 목적이 이분에게 있음을 그렇게 가르쳤던 분이신데 그런데도 고작 기도와 금식의 그 방법과 여신 때문에 그런 예수님이 시험거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한때 그들의 동료였던 자들도 그들이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시험거리가 되었느냐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큰 시험거리가 되었느냐면요, 그들의 스승이 그렇게나 비난했던 바리새인들과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한편이 되어버릴 정도로 주님의 제자들과 자신들이 비교가 되고요, 한때 동료였던 그들이 이제는 시기와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저는 이게 그렇게 자기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다 잃어버릴 정도로 그 예수님을 여러분 비난에 여러분 시비를 걸 만큼 이렇게 바뀌는데 결정적인 게 이게 아닌가 싶어요. 그들의 심리 속에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사람들에게 너무나 영향력이 커지니까요. 한때 그들의 동료였던 자들 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된 자들에게 질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한때 같은 스승 아래 있던 저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저렇게 모이던 사람 앞에서 신이 나 있는 게요, 배가 아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어떤 형식, 경험, 그것이 지금까지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와 도움을 줬든지 간에요, 그것이 내 고집이 되고 내 집착이 되면 그것으로 인해 정작 어떤 주님의 말씀은 내게 시험거리가 되고, 그러면 내 마음에 어떤 주님의 말 가르침은 배척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내가 고집하는 그 방법, 그 경험이 아니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비교하지 않아도 됩니다. 누군가 나보다 더 삶이 잘 나가 보이고, 누군가 나보다 신앙적으로 더 신이 나 있는 것처럼 보이고, 누군가 나보다 더 영적으로 뛰어난 것처럼 보이고, 여러분 조금 더 비교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못 가진 은사를 저 사람이 얼마나 신령하게 보이든요, 아이고 그게 여러분 연약한 우리에게나 신령하게 보이지, 그게 뭐 주님께 뭐 그렇게 비교할 만큼 대단한 겁니까?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왜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주님께서 나를 그 사람과 조금 더 비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란 여러분 전혀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왜 오늘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신앙을 상대평가인 것처럼 가르치고 경쟁시키는지. 주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탄식하시겠습니까? 주님은 비교하지 않는데요, 이놈의 교회들은 끊임없이 신앙생활 그 행위의 열심으로 신자들을, 교인들을 비교시키고 있는. 신앙은 상대평가가 아닙니다. 신앙을 상대적으로 평가하게 되면요, 그 책임 오히려 하나님에게 있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가 태어난 형편도 다 다르고 주어진 기회도 다 다르고 얻은 은사와 달란트도 다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긴 사람들에게 서로를 비교하면서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비유를 보면 그냥 각자에게 맡기신 것을 각자에게 물으셨을 뿐이고요, 주님께서 물으실 때도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양이 아니라 네가 나를 누구라 여기며 그것을 사용했는가. 깊이 그 주님의 비유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그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남겼느냐가 아니라 이것을 맡긴 나를 너는 누구라고 여기며 이것을 맡긴 나와 어떤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이해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님께서 책망하신 게 뭡니까? 네가 나를 오해하고 잘못 생각했다라는. 그러니 여러분, 집착과 고집이 시기와 질투를 만들고요, 시기심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신앙은 철저히 나와 주님과의 관계예요.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모여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주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각자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끼리 서로 비교하는 것이 여러분 본질이 아닙니다. 신앙은 여러분 나와 주님과의 관계인데 시기심이란 그 사이에 자꾸 다른 사람을 끼워 넣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기가 뭡니까? 시기는 영적으로요, 나와 주님 사이에 자꾸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단이 여러분 자꾸 다른 사람을 끼워 넣고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신앙을 자꾸 끼워 넣고 우리가 그 유혹돼 가지고요, 자꾸 그래서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떤 신앙의 행위든 그 안에 나와 주님만 있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끼어들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야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내 방법, 내 경험, 그것을 본질처럼 여기며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마음으로 정죄하지 않을 수 있고 비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 생각, 내 뜻 맡기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충만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시는 신앙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때의 신앙적인 문화처럼 그렇게 금식을 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의 방법으로 저마다 신앙에 열심이 다 있습니다. 어떤 신자는 이런 신앙행위에 열심히 있고 어떤 신자는 이런 신앙행위에 열심히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신앙행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남들과의 비교 속에서 뭔가 이 신앙행위의 목표를 성취해서 내가 하나님께 얻고자 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행위의 본질, 금식의 본질은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심으로 나와 함께 있는 하늘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하늘잔치, 내 영의 하늘잔치의 기쁨과 즐거움이 늘 끊이지 않는 것. 내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시련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이 하늘잔치의 기쁨을 다시 회복하고 영원한 주님 나라의 그 잔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 은혜가 충만하여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런 신앙의 본질이 우리가 남은 삶 동안 우리의 모든 신앙 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